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어떤 MZ 세대의 어떤 친구가 처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간혹 종종 쓰이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라는 그런 말이지요. 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정말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테죠.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그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정말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당혹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이 땅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소명은 영어로 말하자면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말인 사명,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또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 그 일을 그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내가 너희한테 맡긴다라고 그렇게 한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소명과 사명,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받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바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딱 분명하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하는 환경,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아브라함을 정확히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또한 받게 돼요? 바로 사명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땅, 너의 집,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일까요? 네, 모세는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 몇 세 때? 80세의 나이 때. 모세가요 40세 동안 이집트 왕자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그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던 때에도, 그때는 자기가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를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80세의 나이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저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저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온전히 출애굽시키라. 그렇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그러한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그 이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잘못된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 기준 가운데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그 사명, 그 소명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네, 자신이 세운 그 기준 가운데서 잘못된 소명과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소명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사명을 받은 그 순간 어떻게 변화되어요? 네, 이방인으로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신약 성경에 정말로 거의 대부분을 지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받은 이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질문은 이사야 선지자한테만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울리는 울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서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온전히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 가운데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행할 그 모든 예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행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을 듣는 것이고 사명은 무엇이에요?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진들에서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주신 그 순간 모세가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거절했지만 모세가요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고백 가운데 결국에 그 모세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쳤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나는 정말로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말에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를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대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요 이거를 맡기에 너무나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금 제 삶 가운데 있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차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정말로 내가 이렇게 너를 쓰고 싶어, 내가 정말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라고 그렇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요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요나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인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거부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아니,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다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뭐 기면 기고 아니면 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액션을 취할 때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그 생각, 그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사야는 처음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이사야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는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그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은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그에게 있어서 똑같은 정말로 온전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자기가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기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추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신의 목숨의 그 안위, 그것만을 생각하며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지만,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모진 핍박에도, 그 모진 순환에도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예수님 옆에서 정말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요한만이 그 십자가 앞에 남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그 앞에서 그렇게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3년의 공생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 온전히 받고 나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지만 그 또한 어떻게 해요? 내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서천중앙교회 가족분들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행동할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온전히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서천중앙교회 가족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정말 큰 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